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대홍수 이후 땅속 깊이 묻혀버린 비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어둡고 끔찍하여 천사들조차 다시 입에 담기 두려워했던 그런 비밀 말입니다. 만약 진정한 공포가 거인족, 네피림의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낳은 여인들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들은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종 대신 욕망을, 순결 대신 열정을 택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즉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 천사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로 오늘날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끔찍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전쟁을 벌이고 네피림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온 땅이 정결케 된 이후에 벌어진 숨겨진 후일담입니다. 홍수의 물결이 물러갔을 때 여전히 집행되어야 할 심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소름 끼쳐서 오직 한 존재만이 그 심판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신성한 정의의 검, 대천사장 미카엘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미카엘이 타락한 천사들만을 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의 칼날은 그들의 아내들, 어둠과 결합했던 인간 여인들을 향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행한 일은 영적인 세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들의 영혼이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슬픔과 분노에 젖은 목소리로 살아있는 이들을 유혹하는 신화 속의 세이렌이 되어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밝히는 데 큰 빛이 됩니다. 자, 이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천사장 미카엘이 타락천사의 아내들에게 행했던 충격적인 심판, 그 비밀의 장막을 지금부터 걷어보겠습니다. 한 번의 눈길이 운명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이 아닌 하늘의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 던진 단 한 번의 시선이 신성한 질서 자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금지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첫눈에 반한 사랑의 이야기이며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늘의 영역은 모든 것이 순수하고 질서정연하며 광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자 전사인 천사들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거룩한 찬양을 노래하며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신의 율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능자의 뜻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욕망 없이 오직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고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들의 시선이 지상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혼돈이나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익숙했던 천상의 완전함이나 별들의 영광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천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원초적인 감정, 부드러운 힘, 그리고 유한한 삶이 주는 필멸의 매력을 지닌 지상의 여인들은 천사들 내면에서 단 한 번도 깨어난 적 없었던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빛과 거룩함 속에서 빚어진 존재들이 어떻게 육신과 연약함을 갈망하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영원하고 지혜로운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창조된 목적인 모든 것을 버리게 할 만큼 이 여인들에게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6장 2절은 이 신성한 경계가 무너진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바로 이 순간 이 첫눈의 시선이 타락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반역과 부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성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천사들조차 욕망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가진 힘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랑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았던 천사들은 낯설고 강력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실린 속삭임처럼 미묘한 매혹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상을 향한 시선이 거듭될수록 그 속삭임은 점점 커져 더 이상 침묵시킬 수 없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욕망을 초월하도록 창조된 존재들 안에서 어째서 이토록 강렬한 갈망이 깨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갈망이었고 집착이었으며 본래 세속적인 열정으로 타오를 운명이 아니었던 심장에 붙은 불이었습니다. 이들은 하급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감시자들이자 신성한 질서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래를 내려다볼 때마다 하늘의 경계는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한때 순수하고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해야 할 그들의 영광은 금지된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면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편 지상의 여인들은 자신들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주적 드라마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갔습니다. 빵을 굽고 노래를 부르고 밭을 갈고 불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웃음, 그리고 따뜻함이 하늘의 감시자들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아닌 당신을 지켜야 할 천상의 존재가 소유하고 싶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거룩한 감시자들이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갈망을 채우기 위해 침묵을 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늘은 점점 불안해졌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원을 뒤흔들 선택이 곧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육신의 세계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기운은 하늘에서만 느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 위에서도 여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감지하는 듯했습니다. 악의가 아닌 강렬한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왜인지 모르게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비범하게 느껴졌고 뺨을 스치는 산들바람에는 기묘한 전기가 흘렀으며 밤의 정적마저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바람이 멎고 공기가 긴장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영적 전쟁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미소, 웃음, 우아함이 천사들을 영광의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과 지상의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고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삶이 곧 변혁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기 오래전에 쓰인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이었을까요?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나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계절을 억지로 만들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숨을 죽인 듯했고 동물들은 안절부절 못했으며 바람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충돌에 대비하는 창조 세계의 신음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여전히 어둡고 신성하며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천사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불이 아닌 반역의 불꽃으로 밝혀진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서는 경계선이 단순히 금지된 것을 넘어 신성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섬기기로 맹세한 신성한 사자이자 빛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모든 섬유질은 순종과 찬양, 그리고 순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변했습니다. 지상을 오랜 잉스할수록 임무에 대한 망설임이 커졌고 결코 갈망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떠날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법정,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빛을 지니는 영예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하고 유혹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만약 인간이 단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이 결코 맛볼 수 없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그 선을 넘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한때 생각할 수 없었던 질문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인간의 깊은 갈망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유한한 존재의 따뜻한 손길, 기쁨과 상심이 뒤얽힌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로서 진정으로 알려지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한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만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 갈망의 그림자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신성한 경배를 비추도록 설계된 마음이 세속적인 쾌락을 향해 뒤틀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은 루시퍼 자신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선언했던 오싹한 경고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욕망은 모든 반역이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은 자신들이 창조된 모습과 이제 비밀스럽게 갈망하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며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 끌림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늘에서 영원히 끌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끌림은 강해졌고 점점 더 많은 천사들이 인류에 대한 커져가는 매혹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비밀스러운 모임이 되었고 하나둘씩 그들은 의무가 아닌 욕망으로 지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새벽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별들을 먼지처럼 흩뿌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새겨지고 산들이 솟아날 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영광이 통제할 수 없는 갈망에 가려져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천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성한 임무에 충실해야 할까? 아니면 결코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는 사랑의 약속에 굴복해야 할까? 금지된 것을 그토록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바로 그 경계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진실을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과 땅은 결코 이런 식으로 얽히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법칙과 목적을 가지고 분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제 유한한 사랑에 덧없는 기회를 위해 천상의 전사, 영원한 사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으로서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를 이해하기나 했을까요? 이것은 작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의 행동이 아니라 반역의 행동이었습니다. 외경인 에녹서는 200명의 천사들이 세며자라는 존재의 주도 아래 모여 맹세를 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욕망에 묶여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기로 서약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심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인족, 파괴,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창조를 슬퍼하게 만들 정도의 사악함의 발흥을 낳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말하듯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늘은 흔들리려 하고 땅은 부패의 무게 아래 신음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에 그토록 사로잡혔던 그 천사들은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더라도 어떤 신성한 법칙은 결코 깨져서는 안 된다는 영혼을 통해 메아리치는 진실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이제 추방자가 된 이 천사들이 지상에 발을 디딘 순간 기묘한 마법이 자연 세계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유나 희망을 가져오는 종류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급류처럼 당신을 끌어내리는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본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리고 그보다 1000배는 더 빛나고 더 흠없고 더 비현실적인 존재를. 그들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은 단지 시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걷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력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불가능한 우아함으로 공중을 활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또한 인간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것은 말이 아니라 순수하고 매혹적인 멜로디였으며 기쁨만 아니라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주변의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꽃들은 그들을 향해 기우는 듯했고 새들은 침묵했으며 공기 자체는 그들이 나타나면 반짝였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농부들은 연장을 떨어뜨렸고 어머니들은 말 중간에 멈췄으며 아이들은 놀이를 잊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 눈부신 인물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은 너무 눈이 부셔서 아플 정도인 태양을凝視하는 것과 같았지만 아무도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본 여인들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 없는 아픔, 굶주림, 불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처럼 혹은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이 우주에서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저항하고 싶기나 할까요? 그들은 살아있는 꿈처럼 필멸자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피부는 달빛 어린 은처럼 빛났고 눈은 별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지만 땅보다 오래된 지식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소 지을 때 마음은 녹아내렸지만 동시에 무언가 불안함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성한 미소 뒤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어둠의 군주조차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 타락한 존재들은 얼마나 더 기만적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매혹적인 미소는 고대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고 그들의 매혹적인 눈은 하늘의 반역의 무게와 불멸의 냉혹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가간 여인들은 불꽃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경외심과 무력감 사이에서 사로잡혔습니다. 천상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 말 한마디 없이도 그들의 생각과 두려움, 갈망을 아는 사람, 단지 관심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고 중독적인 약속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가장 강력한 존재들조차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대천사장들은 하늘을 가로질러 뻗어나가는 빛나는 군단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돌격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단계는 계획되었고 모든 공격은 계산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싸워야 했습니다. 네피림은 교활했고 빨랐으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는 것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설 때 당신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반역에 대해 하늘은 응답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타락한 피조물에 대해 정화하는 불이 있으며 솟아오르는 모든 어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미카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검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정의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천사장들, 하늘의 그 위풍당당한 전사들조차 네피림의 힘의 무게 아래 힘겨워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 자체가 고요해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자비와 맹렬한 정의로 행동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패가 자신의 창조물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동산이 되어야 할 지구가 공포의 무덤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것만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손에 의해 수행될 것이었습니다. 광대하고 무자비하며 신성한 홍수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에 단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더럽혀진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은 이 엄숙한 순간을 이렇게 메아리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투는 신성한 폭풍의 시작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대천사장들은 비에 젖은 들판에서 거인들과 충돌했습니다. 하늘에서 벼려진 칼날은 바위만 한 주먹과 맞부딪혔습니다. 하늘 자체는 전쟁터로 변했고 번개는 구름을 찢었으며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들은 흔들리고 숲은 천상의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한때 지배에 익숙했던 네피림은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진노에 직면하며 이제 떨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부드러운 이슬비도
심지어 뇌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포유하며 열렸고 물은 액체가 된 심판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들은 순식간에 범람했고 계곡은 솟아나는 파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신음했습니다. 홍수는 단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자 그분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탄생 이후 처음으로 네피림은 새로운 것, 낯설고 마비시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거대한 얼굴에 새겨졌고 그들의 울부짖음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때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피조물들은 이제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이미 오고 갔습니다. 거인들조차 무릎을 꿇고 신성한 인내가 다하고 하나님 자신께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선언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 천사, 인간, 그리고 네피림 모두는 신성한 경계선이 넘어졌고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경계가 산산조각 났으며 이제 모든 창조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모든 불경한 것들이 씻겨나가야 했습니다. 대홍수가 시작되던 날 하늘은 단지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아래 모든 것을 짓누르는 듯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공기는 포유하는 침묵으로 두꺼워졌고 너무나 무거운 압력에 땅조차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비는 드물지 않았고 폭풍은 오고 갔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구름은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고 바람은 불지 않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부드럽고 정화시키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양가 있는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두껍고 무거운 하늘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는 떨어지지 않고 이에서 내려치는 망치처럼 심판의 도래를 알리는 전쟁의 북소리처럼 맹렬히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지도 부드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쏟아졌습니다. 그 목적은 너무 멀리 가버린 세상을 정화하고 지우고 재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네피림, 나라들의 공포, 인간들의 악몽이었던 그들조차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혼란으로 녹아내렸고 우렁찬 웃음은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주먹으로 나무를 쪼개고 포효로 뼈를 부러뜨렸던 이 거인들은 이제 길 잃은 아이들처럼 떨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고 산을 향해 달려가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손으로 필사적인 동물처럼 돌을 파헤쳤지만 물은 계속해서 높아져 갔고 마침내 그 봉우리들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파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힘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힘으로 홍수를 막을 수 없었고 높이로 그들을 구할 수 없었으며 지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바로 그 창조물, 비와 강과 바다가 이제 창조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남자, 여자, 아이들의 비명, 네피림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 노아를 조롱하고 경고를 비웃었던 이들이 이제 자비를 구하며 내지르는 절박한 흐느낌을. 그러나 자비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 파멸을 초래했던 한때 영광스러웠던 존재들, 타락천사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갇혀 자신들이 시작한 것을 막을 힘도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유산이 물에 잠기는 것을. 한때 대담하고 아름다웠던 그들의 반역은 이제 날개로도 들어 올릴 수 없고 주문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파도 아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은 단지 잠기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시켰고 정결케 했으며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진리가 어떤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움직이실 때 하늘이나 땅의 어떤 권세도 그분에 맞서 설 수 없다는 것을, 비명 지르는 바람과 천둥치는 하늘 속에서 지구가 신성한 심판의 무게 아래 가라앉는 동안 파교에 손대지 않은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것은 어두워진 세상에서 깜빡이는 불꽃처럼 슬픔의 바다 한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떠 있었습니다.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동물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각 심장 박동은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나무벽 안에서 바깥 세상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앉아있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는 물이 그것을 더 높이 들어 올릴 때마다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도 방주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배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약이었고 유롭게 남은 소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난처 안에서도 그들은 기가 먹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방주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비명, 자녀를 부르는 부모들, 용서를 외치는 친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봉인하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것은 노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찢어지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밖에서 물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판이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고 언덕은 잠시 섬이 되었다가 통째로 삼켜졌습니다. 한때 위험의 상징이었던 가장 높은 산들은 마치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파도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네피림, 한때 발걸음마다 땅을 흔들었던 거인들은 무력해졌습니다. 홍수는 권력이나 교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파도는 무자비했고 곧 가장 위대한 자들조차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타락천사들, 사랑과 욕망을 위해 하늘에 반항했던 그들은 사슬에 묶여 자신들이 배신한 바로 그 신에 의해 제지당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산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내들, 괴물 같은 자녀들, 금지된 지식으로 빚었던 도시들, 그 모든 것이 홍수 아래 침묵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상실 이상이었습니다. 말살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눈에 영광스러웠던 반역은 이제 그들의 파멸이 되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으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 찼던 지구는 이제 단 하나의 끝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산도, 계곡도, 교만의 탑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장 먼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넓이의 중심에는 단 한 척의 배, 노아의 방주가 떠 있었습니다. 옛 세상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마침내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마치 지구가 끔찍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네피림의 왕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전도, 뼈도, 한때 신처럼 군림했던 혼혈 종족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재설정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왔지만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주가 살아남고 지구가 다시 살아나겠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판에 직면할 한 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벌이 아니라 영원한 유령이 되는 벌이었습니다. 타락 천사의 아내들, 금지된 것을 받아들이고 거인을 낳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들이 바랐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다음 것은 죽음보다 더 어두웠고 대천사장 미카엘은 이미 그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홍수의 물이 마침내 물러가고 태양이 다시 땅에 얼굴을 비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게는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결해진 세상의 침묵 아래에는 여전히 후회에 묶인 마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타락 천사들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어쩌면 생존은 자비가 아니라 그들 심판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영혼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한때 별보다 더 밝게 빛났던 빛나는 누군가를. 이 여인들은 신성한 아름다움과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들에게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화려함으로 포장된 기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때 숭배했던 천사 남편들은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어둠의 사슬에 갇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떤 이들은 깊은 계곡으로 던져졌고 다른 이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영적인 영역에 봉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도 말할 수도 마지막 위로의 손길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한때 아내들을 감쌌던 그들의 팔은 이제 신성한 명령에 의해 묶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폐허를 홀로 상심하고 유령에 시달리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게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홍수 이후의 땅에 서서 깨끗하게 씻겨진 세상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의 원인에 내가 일부였다고 마음속 깊이 아는 것을. 죄책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뽑혀나간 모든 나무, 잃어버린 모든 영혼, 물에 삼켜진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선택, 그들의 사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한때 중독적이었던 사랑은 이제 재의 맛이 났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아니라 절망으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 속으로 비명을 질렀고 다른 이들은 고통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걸하며 목이 쉬고 눈이 타들어갈 때까지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에덴 이후 가장 큰 심판을 촉발시킨 마음에 용서가 깃들 수 있을까요? 사랑이 진정으로 한 사람을 눈멀게 하여 온 창조물에 저주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정결해졌지만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하늘조차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거인을 낳고 천사와 춤추고 영원의 가장자리에서 울었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두 번째 홍수가 아니라 불을 통해 올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천사장 미카엘은
아직 하늘의 명령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인이 슬픔에 무릎 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마음이 행한 일의 무게에 부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아마와 같은 일부는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 나아마. 그 이름 자체에는 비단과 불의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 매력, 매혹적인 목소리로 칭송받았습니다. 천사들조차 다른 모든 이들보다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무기가 되었고 그녀의 자부심은 그녀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그녀가 망가뜨린 세상을 쓸어버린 후에도 나아마는 뉘우치지 않고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드레스처럼 입었지만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항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지된 힘의 잔을 깊이 마셨고 그 맛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단지 천사들을 매혹시키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을 같은 길로 이끄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늘이 침묵 속에서 불을 내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은 사슬이 아닌 오직 그녀가 보고 싶은 것만 비추는 거울로 지어진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공정할 뿐만 아니라 시적인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경고로, 세이렌으로, 인어로 변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인반어의 깊은 바다 생물들, 환상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때 천사들에게 사랑받고 필멸자들 위로 들어 올려졌던 이 여인들은 이제 영원히 자신들이 한때 포용했던 바로 그 위엄을 구현하도록 저주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프도록 아름다울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음악 같고 눈은 별 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주가 된 그들의 아름다움은 한때 그들이 사랑했던 천사들처럼 오직 파괴만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이들을 똑같은 종류의 타락으로 유혹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명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갈망받지만 결코 사랑받지 못하고 추구되지만 결코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운명을. 이들은 동화 속의 세이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진노와 땅의 기억 사이에 갇힌 저주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쩌면 우리 문화의 깊은 슬픔과 원한을 담고 있는 한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름답지만 저주받은 노래는 그들의 영원한 슬픔과 후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형벌은 저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초래한 선택들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알미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을 때마다 물에 잠긴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광기에 빠졌고, 다른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책감에 텅 빈 걷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잊으려 했지만 바다는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대하고 무자비한 대양은 그들의 감옥이자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오늘날까지도 파도 소리 사이로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아름다움과 사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싹한 경고를 속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며 어떤 경계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된다는 깊고도 서늘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가장 슬픈 이야기를 노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대홍수 이후 땅속 깊이 묻혀버린 비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어둡고 끔찍하여 천사들조차 다시 입에 담기 두려워했던 그런 비밀 말입니다. 만약 진정한 공포가 거인족, 네피림의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낳은 여인들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들은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종 대신 욕망을, 순결 대신 열정을 택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즉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 천사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로 오늘날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끔찍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전쟁을 벌이고 네피림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온 땅이 정결케 된 이후에 벌어진 숨겨진 후일담입니다. 홍수의 물결이 물러갔을 때 여전히 집행되어야 할 심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소름 끼쳐서 오직 한 존재만이 그 심판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신성한 정의의 검, 대천사장 미카엘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미카엘이 타락한 천사들만을 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의 칼날은 그들의 아내들, 어둠과 결합했던 인간 여인들을 향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행한 일은 영적인 세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들의 영혼이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슬픔과 분노에 젖은 목소리로 살아있는 이들을 유혹하는 신화 속의 세이렌이 되어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밝히는 데 큰 빛이 됩니다. 자, 이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천사장 미카엘이 타락천사의 아내들에게 행했던 충격적인 심판, 그 비밀의 장막을 지금부터 걷어보겠습니다. 한 번의 눈길이 운명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이 아닌 하늘의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 던진 단 한 번의 시선이 신성한 질서 자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금지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첫눈에 반한 사랑의 이야기이며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늘의 영역은 모든 것이 순수하고 질서정연하며 광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자 전사인 천사들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거룩한 찬양을 노래하며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신의 율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능자의 뜻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욕망 없이 오직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고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들의 시선이 지상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혼돈이나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익숙했던 천상의 완전함이나 별들의 영광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천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원초적인 감정, 부드러운 힘, 그리고 유한한 삶이 주는 필멸의 매력을 지닌 지상의 여인들은 천사들 내면에서 단 한 번도 깨어난 적 없었던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빛과 거룩함 속에서 빚어진 존재들이 어떻게 육신과 연약함을 갈망하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영원하고 지혜로운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창조된 목적인 모든 것을 버리게 할 만큼 이 여인들에게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6장 2절은 이 신성한 경계가 무너진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바로 이 순간 이 첫눈의 시선이 타락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반역과 부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성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천사들조차 욕망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가진 힘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랑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았던 천사들은 낯설고 강력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실린 속삭임처럼 미묘한 매혹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상을 향한 시선이 거듭될수록 그 속삭임은 점점 커져 더 이상 침묵시킬 수 없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욕망을 초월하도록 창조된 존재들 안에서 어째서 이토록 강렬한 갈망이 깨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갈망이었고 집착이었으며 본래 세속적인 열정으로 타오를 운명이 아니었던 심장에 붙은 불이었습니다. 이들은 하급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감시자들이자 신성한 질서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래를 내려다볼 때마다 하늘의 경계는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한때 순수하고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해야 할 그들의 영광은 금지된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면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편 지상의 여인들은 자신들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주적 드라마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갔습니다. 빵을 굽고 노래를 부르고 밭을 갈고 불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웃음, 그리고 따뜻함이 하늘의 감시자들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아닌 당신을 지켜야 할 천상의 존재가 소유하고 싶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거룩한 감시자들이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갈망을 채우기 위해 침묵을 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늘은 점점 불안해졌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원을 뒤흔들 선택이 곧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육신의 세계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기운은 하늘에서만 느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 위에서도 여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감지하는 듯했습니다. 악의가 아닌 강렬한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왜인지 모르게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비범하게 느껴졌고 뺨을 스치는 산들바람에는 기묘한 전기가 흘렀으며 밤의 정적마저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바람이 멎고 공기가 긴장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영적 전쟁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미소, 웃음, 우아함이 천사들을 영광의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과 지상의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고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삶이 곧 변혁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기 오래전에 쓰인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이었을까요?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나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계절을 억지로 만들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숨을 죽인 듯했고 동물들은 안절부절 못했으며 바람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충돌에 대비하는 창조 세계의 신음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여전히 어둡고 신성하며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천사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불이 아닌 반역의 불꽃으로 밝혀진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서는 경계선이 단순히 금지된 것을 넘어 신성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섬기기로 맹세한 신성한 사자이자 빛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모든 섬유질은 순종과 찬양, 그리고 순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변했습니다. 지상을 오랜 잉스할수록 임무에 대한 망설임이 커졌고 결코 갈망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떠날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법정,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빛을 지니는 영예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하고 유혹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만약 인간이 단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이 결코 맛볼 수 없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그 선을 넘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한때 생각할 수 없었던 질문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인간의 깊은 갈망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유한한 존재의 따뜻한 손길, 기쁨과 상심이 뒤얽힌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로서 진정으로 알려지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한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만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 갈망의 그림자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신성한 경배를 비추도록 설계된 마음이 세속적인 쾌락을 향해 뒤틀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은 루시퍼 자신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선언했던 오싹한 경고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욕망은 모든 반역이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은 자신들이 창조된 모습과 이제 비밀스럽게 갈망하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며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 끌림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늘에서 영원히 끌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끌림은 강해졌고 점점 더 많은 천사들이 인류에 대한 커져가는 매혹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비밀스러운 모임이 되었고 하나둘씩 그들은 의무가 아닌 욕망으로 지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새벽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별들을 먼지처럼 흩뿌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새겨지고 산들이 솟아날 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영광이 통제할 수 없는 갈망에 가려져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천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성한 임무에 충실해야 할까? 아니면 결코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는 사랑의 약속에 굴복해야 할까? 금지된 것을 그토록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바로 그 경계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진실을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과 땅은 결코 이런 식으로 얽히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법칙과 목적을 가지고 분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제 유한한 사랑에 덧없는 기회를 위해 천상의 전사, 영원한 사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으로서의 모든 것을